였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하고 그 다음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이렇게 두 군데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합시다. 이사야서 41장 8절 1016쪽입니다. 구약성경. 예, 그럼 같이 합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다음 신약을 갑시다. 신약 성경 416쪽 18장 2절. 요한계시록 18장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너희들이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살체했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의 심이니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참 포로로 잡혀간 그 입장에서 또 거기서 참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에 성공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 우리 입장도 지금 이 우상이 가득하고 모든 미혹의 것들이 가득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가득한 그 바벨론 같은, 영적인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니엘 같이 입장에 처했지만은 다니엘 같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그 역사적 인물 다니엘을 기록해 주시고, 또 거기서 우리가 배워서 어떻게 영적인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도리어 존귀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대로는 자꾸 참고 삼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 하면 참 아주 그 세계적인 그 강대국, 그 당시 지금 같은 미국 같은 나라죠. 거기서 가장 높은 총리까지 하고 왕의 사랑을 입었다, 참 좋다, 이렇게 그렇게만 생각하지, 그거는 순전히 주변의 사람들은 보세요. 최고의 권력자 왕이 귀하게 여길수록 주변의 사람들의 시기 질투는 더한다는 인간들의 속성을 알지요. 그렇죠? 자, 뭐라고요? 최고의 권력자가 사랑할수록
주변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함의 세력은 더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세상을 봐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그 다니엘이 거기까지 가면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걸 보면서 다니엘은 그래서 성경을 항상 생각했겠죠. 오늘도 여러분들 그 보세요. 몇 가지죠. 내가 하는 게 5번이 나와요. 5번. 자,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외운 소리 한번 해보세요. 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이니라. 한 번. 그 다음 또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다음 또 뭐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다음 4번째 뭐죠? 예?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5번째 뭐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5번이 나옵니다. 우리 김상수 집사님 한번 외워보세요. 5가지 해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봐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제가 저거 외우는데 제가 들어봐서 한 달을 걸렸대요. 처음 성구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외우니까 힘이 안 되더래요. 그래 이게 지금 요번에 왔다는 게 아니고 전에 이 말씀을 확실히 외우니까 정말 믿음에 힘이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구를 확실하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보십시오.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다니엘 예레미야서를 읽고 이사야서를 2군데 다 읽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0년이 되면은 자기가 포로가 되시 70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가 70년 후에 이제 그 하나님이 보낸다는 게 자기가 딱 포로된 70년 만에 고레스 왕이 귀한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딱 자기가 알게 된 것 같이 그가 이사야서도 읽었으면서도 또 거기 고레스 왕이 나오잖아요. 아마 그거를 고레스 왕에게 보여줬을 거예요. 예. 근데 또 그 고레스 왕이 이 생각이 사람들이 많이 달아. 저는 보세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온 세계 말이 그 헬라어를 하면은 거의 말이 통한 것 같이 지금 영어 같이 그것도 하나님이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언어를 통일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로마가 한 통일됐으니까 교통이 자유롭단 말입니다. 큰 대제국이 건설이 안 되면요 교통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독일이 통일이 되기 전에는 라인강을 거쳐서 올라가는데 10번을 세금 내고 올라가야 됐대. 독일이 통일된 지 100몇십 년밖에 안 됐습니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나라가 이렇게 대제국이 안 되면 교통하기가 굉장히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도 이런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이 보면은 이 고레스 왕의 사람이 참 그 인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뭐냐면 고레스 왕 그 글을 보면은 그 사람의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항상 남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해 봐라. 이게 그 사람 표예요. 남의 입장에서 그게 지금까지 2500년 전 사람인데 그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유대인들을 딱 그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민족들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지어라 해줘라. 그러니까 그래 되니까 나이가 젊은 나이인데 세계 포용력이 있으니까 금방 세계 대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니까. 예. 그것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지. 역사가들은 고레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또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죠? 그런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 성경에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뭡니까?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뭐든지 해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모든 걸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인본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래 됐으니까 그거 따라서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다. 모든 입장을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 그런데 이제 바사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바벨론 나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다니엘이 85세 귀환 명령이 내렸으니까 15세 약 68년 정도를 바벨론 나라의 그 신하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로부터 마지막 벨사살 왕까지 6왕을 섬겼더라고. 숫자를 세 보니까 6왕을 섬긴 거예요. 그래갖고 고레스 왕 원년에 포로가 석방됐으니까 다리오 왕은 한 2년 동안 왕했으니까 한 60에 85, 그 70년. 그러니까 한 바사 나라의 대신으로는 3, 4년을 섬겼고 대부분 바벨론 나라의 신하로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예. 그걸 생각해 보면은 다니엘이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 면이 힘들었는데도 그 입장이 자기에게는 더 깨끗한 긴장해서 깨끗한 신앙생활에 나가고 더 하나님을 나타내고 경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됐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바울 사도가 생각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현재 어렵다는 게 우리는 무조건 내 형편이 어려우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기본 원리를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의 원리대로 뭐든지 앞으로 생각합시다. 뭐냐면 내가 모든 면이 어떤 일을 해 나가려는데도 복음을 해 나가고 믿음 생활하고 뭘 하는데 어렵다. 이런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울 때는 어려운 이유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 어려움을 있을 때 나 홀로 어떤 피조물하고 합쳐서 그걸 해결하라 하는 겁니까?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 그 문제를 대하라는 겁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문제를 대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나 일을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하는 것만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크심, 또 우리가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하나님과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에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보는 세계의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표적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가 너가 경험하고 또 남에게까지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까지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그 기본 중심을 잘 해석하세요. 어떤 내가 바라는 세상 일이 인간적으로 볼 때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자, 뭐가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배우고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죠? 목적입니다. 얻을 때는 내가 실패를 통해서도 교만해갖고 내 홀로 피조물과 또 합쳐갖고 할 때 안 되게 해야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걸 이루어갈 때 또 그때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죠? 그 이루는 걸 통해서 도무지 세상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바사 나라가 바벨론 그 무너질 수 없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고레스 왕이 금방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 도저히 귀한 희망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포로 귀환령이 내릴 수 있도록까지 되도록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 68년을 기다렸는데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근데 바사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그것도 당장은 아니야. 한 2년 후에 다리오 왕이 죽으니까 바사 고레스 왕이
외삼촌을 앉혔던 자리에 자기가 자연스럽게 앉으면서 고레스 왕이 이제 귀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려니까 약속은 어떻게 꼭 지켜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분명히 할 거는 세상적인 어떤 내가 생각하는 일과 뭐의 성공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뭘 원하는 거죠? 자, 세상 성공한 거 돈 좀 벌었어. 또 어떤 지위를 가졌어. 또 좋은 학교 갔어. 그거 영원합니까? 나중엔 다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뭐만 갖고 갑니까? 하나님을 얻은 거, 영생구원만 갖고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거를 지금 땅에서 경험하게 배우고 하나님으로 부한 사람 만들라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그러면 세상은 너무 험하게 사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세상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다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집회에서도 배웠잖아요. 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은 내게 보이는 표적을 통해 갖고 믿게 하기 위해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와 다른 사람 믿게 하려고 표적적으로 하나님이 세상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도록. 또 어떨 때는 세상 축복을 뺏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 뜻대로 해서 뺏기는 거는 영생구원을 더 주시고 또 나중에 몇 배나 더 해주시는 역사가 온다고요? 100배라고 했는데 이거는 숫자적으로 100배라는 뜻이 아니고 인간의 10 곱하기 10이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만족할 만큼 주신다 이런 뜻이지 수치적으로 100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면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면을 우리가 또 세상에 살면서도 다 경험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어본 사람은 그게 아멘이 되고 안 믿어본 사람은 이게 그때마다 자꾸 타협할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이 더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살기가 어려운 것 같이 여기지만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세상 살기가 세상 사람들에 비교해서 쉬운 겁니다. 왜? 우리는 먼저 우리 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세상 거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돈의 종이 안 되고 사람의 종이 안 되고 권세의 종이 안 되고 우리가 정말로 늙어가도 후회함이 없는 생활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겉사람 흡표하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반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 나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게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세상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진리와 구원을 향해 나가면은 보이는 세상 것들이 그 따라 움직여지는 것들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보이지 않는 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진리가 우리 구원에 따라 보이는 것들이 그것 따라 움직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성공도 인간 말하는 그 성공을 보지만 그게 어떻게 조금만 길 가면 성공이 아니라 인생의 실패가 되는 게 자기들이 성공이라고 목표하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거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오늘은 좀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 다니엘이 살고 있는 지금 바벨론 같은 영적인 바벨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으니까 긴장해야 되겠죠. 뭐 거기에 그 사람들은 포로된 자로 가서 그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종살이 같이 하려면 신앙의 전투는 없겠지만 거기서 좀 하나님을 정말로 더 배우고 깨끗이 살아가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더 어렵겠죠? 네. 근데 다니엘은 그 길을 택해 간 것입니다. 택해 갔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한번 살아보십시오. 인간이 내가 살아보려니까 얼마나 나약을 해요. 우리 오늘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지렁이같이 인간이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약할 때는. 여러분들 나약한 자기를 한번 보세요.
슬픔 앞에서 몸부림치고 고독 앞에서 밤새워 울고 심각한 질병 앞에서 하얗게 질려버리고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인간이 나약할 때는 지렁이 같이 너무 나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렁이 같은 놈 야고봐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 사니까 너는 지렁이 같은 나약한 존재다.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은 어느 누구도 너를 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그 앞에 9절에 보면은 너를 내가 절대로 싫어서 택했기 때문에 싫어서 버리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싫어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저는 또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여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떻게든지 그걸 꼭 믿어요. 예. 자, 부모가 자식을 보면 어떻게든 사랑하는 거 맞죠? 맞나요? 확실하죠? 그럼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사랑하기 확실하게 않는다면 하나님도 내가 그분의 자녀니까 나를 분명히 사랑하시고 있는 거 맞겠죠? 예? 잘못한다고 버리지는 않겠죠? 책망하고 뭐 징계하더라도 그게 내가 돌아와서 더 복 있는 사람 되라는 과정에서 이렇게 책망하는 거지. 책망 자체가 나를 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책망이 있고 징계가 있으면 나를 버렸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복되게 이끌라고 이렇게 간섭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꼭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9절 하반에 말했고 그 다음 10절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외워보세요. 제가 말하기 전에. 자, 5가지 외워봅시다. 다니엘도 아마 이거 외웠을 겁니다. 자, 첫째, 뭐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 번째,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 다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다음 네 번째,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다섯 번째,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5번이나 내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믿으면 되잖아요. 믿으면.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뭐요?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좋은 거는 거기서만 나오지 다른 데 오는 게 없다. 저도 뭐 이거를 꼭 믿고 살아요. 예. 저도. 근데 이제 이거를 믿나 안 믿나 이제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현실이 다시 반복하는 것 같지만 어려울 때는 못하고 쉬울 때는 하고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되기 쉽단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쉬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납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더 크게 나타납니까? 쉬울 때입니까? 어려울 때입니까? 또 어떤 사람도 정말로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는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쉬울 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그럼 어려움이 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어려움이 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했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어떤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려움을 다 회개하면 회개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지? 내가 회개해야지. 이래 하면 회개가 하려고 어려움이 와서 내가 뭐 죄를 지어서 그런 것 같다고 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회개를 하려고 하면 분명히 또 회개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 마귀가 너 이래 손해보고 또 뭐 어떤 세상 것을 또 손해보고 회개하게 되면 이래야 된다고 또 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또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 안 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줬다. 책망과 징계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 회개를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또 오고 그럼 너 세상이 이렇게 포기되고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또 이래 온단 말입니다.
이 양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귀는 너 회개하고 나 타협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어려움이 온다 이러고, 또 하나님께서 너가 회개 안 하니까 좀 나에게 오기로 너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줬다. 양면에서 어떻게 하겠냐? 이러니까 뭐 확실히 하지 못하면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 생각해 보면 회개해야 되겠고, 또 회개하려고 하니까 또 어려움이 올 것 같고. 그렇지 않아? 생각해 봐요. 양 지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양 지사님 두 가지 다 당해봤죠? 회개를 하려니까 세상적인 어떤 어려움과 손해 때문에 있을 것 같고, 한쪽은 또 하나님이 또 회개 안 하면 복을 안 주고 징계하실 것 같고, 지금 작은 책망만 일단 받았으니까, 그렇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답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네, 답은 뭐 각자가 알아서 하세요. 그럴 때, 자, 이럴 때 저는 그래 생각해요. 뭐냐면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약속을 꼭 지키는 분이다. 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산 이거는 다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어도 지금 이걸 통해 갖고 나를 회개시켜서 더 좋게 하려는 거고, 또 의의 고난을 당할 때도 이거 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깝고 하나님 능력으로 더 충만한 사람 만들려고 이러는 거다.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한 거다. 즉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모든 생각,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그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죄를 지었던, 을행했던 오늘 그 모든 현실은 다 나를 위해서 사랑해서 하시는 거다. 이래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서 마귀가 아무리 그래도 마귀도 누구 권세 밑에서 그 굴복해야 되죠? 하나님 권세 밑에서 굴복해야 되거든요. 마귀가 아무리 주려고 해도 회를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못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확실히 믿고 인간의 죽고 마귀의 그 역사를 그 다음으로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예? 그것도 요번 배웠잖아요. 집회 때. 그 회개하면 내 대적에게 가 있던 몽둥이가 걷어지고 내 편이 돼버린다 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대적에게 지금 어려움 당할 때 그 대적의 입장에서 몽둥이로 내게 역사한 하나님 내 편으로 오게 하는 거, 내가 그 당시에 바로 하나님을 믿고 회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거 믿고 나갈 때 요게 마귀가 어떻게 미혹하고 협박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했다는 걸 확실히 믿고 그분의 주권을 믿기만 하면은, 또 그분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회개도 쉽게 될 수 있어요. 네, 또 순종도 또 쉽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함께하는 하나님, 또 우리 봅시다. 여기 함께하는 하나님, 나를 굳세게 주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평소에 연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매일 현실에 이제 시험을 자그맣게 주시죠. 근데 우리 광야 생활에서도 한번 봅시다. 광야 생활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하루에 몇 번씩 내려줬죠? 한 번씩 내려줬죠. 예? 아니 미리 잔뜩 쌓아주면 좋을 건데 왜 매일매일 내려서 거두게 했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 오늘 육신도 하루 3번씩 정식 식사를 해서야 몸이 유지가 되고 하는 것 같이 오늘 신앙생활도 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연습, 내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연습, 그럴 때 또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그걸 경험하는 연습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3끼 먹는 거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은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주일마다 왜 예배를 드릴까? 또 어떨 때는 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일마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 중요하고 또 매일매일 하루 시작할 때 또 하나님과 모든 은혜를 받고 시작하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 말씀을 시편 1편 2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말씀의 실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성구는 꼭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성경을 못 읽더라도 아침에 시작할 때 이 말씀이라도 시작하면서 시작하고 또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그 배웠던 말씀을 갖고 시작하고 큰일을 당했을 때는 더 그 말씀을 갖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올 때 두려움이 없어져요. 거기서 당장에 하나님 뜻이 뭐지? 이렇게 찾게 되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결정하게 되고 뒤에 계산 안 해요. 제가 많은 성도들이라 보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 계산을. 계산하면 거의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상하고 계산해버리면 양보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지 분명히 어려움이 있긴 있을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 이렇게 믿고 나가면은 그 손에 그것도 드릴 수 있어. 또 거기다 더 깊은 깨달음은 주님,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한 걸 생각하면은 내가 이런 기회에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는 그 감사의 사안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면 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 면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주님의 대 속의 공로를 생각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93장에도 종기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 멸시선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가오리다. 이거는 주님의 구속에 대한 그 감사의 감격이 너무 크고 빚진감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영광되고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지만 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게 이런 기회에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시편 116편에 나오는 기사와 같이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가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에 들어갔을 때 나귀를 갖고 오라 할 때 그러면 제자들이 가서 그럼 나귀를 갖고 오는데 그 주인이 왜 그러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리까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다 했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아무 말 없이 내놨어요. 그것도 뭐냐면 오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 것이고 주님이 필요할 때 쓰시면 얼마든지 그때그때 잘 드리는 게 내가 할 일이죠. 어제 내가 달라고 하는데 안 드리면 주님의 것 가지고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둑질. 뭐라고요? 이거 너무 심한 말이 아니고 사실이죠. 내가 누구한테 맡겼는데 그거 내 쓰겠으니까 보내세요 하는데 못 보내겠습니다 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도둑질도 되는 거잖아요. 못 쓰겠다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 다 생명도 모든 소유도 누구 겁니까? 주님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주님 것이니까 오늘 주님이 달라 할 때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머뭇머뭇거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오늘 현실 속에서 이렇게 주님께 다 달라는 대로 드리는 거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벌써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놀라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일을 붙들고 굳세게 도와주고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가서 2장 6절의 말씀같이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말씀을 딱 붙드니까 그가 누구죠? 주님이죠. 왼손, 당신의 왼손 여기다가 우리 머리를 베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딱 의지하고 당신께로 가면은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오른손, 능력의 손. 그러면 당신이 약속을 믿고 주님께 나아간 사람에게는 오른손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는 승리의 능력을 역사한단 말입니다. 오른손으로 나를
앉는다. 오른손은 승리의 손, 능력의 손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앉는다. 어떤 사람에게요? 주님의 왼손에 베게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 뭐라고? 이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왼손으로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앉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왼손의 약속에 내가 믿고 거기에 바라보고 의지하면은 주님께서 능력의 승리의 손으로 그거를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 나라에 가가지고 누구만 의지하겠어? 뭐 왕을 의지하겠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고 왼손으로 주님의 왼손에 베개를 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적을 베풀고 역사를 베푼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세상이 똑같아요. 저도 자꾸 제가 나오는데 할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아볼 때 뭐 어떤 거 의지할 게 없더라고. 어떨 때 보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을 다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그럼 주여 주여 맨날 이러면 하나님 믿는 건가? 어릴 때 왜냐 어떤 사람을 보면 교회 나가면 주여 주여라 하는데 한 행동을 보면 완전히 안 믿는 사람이야. 우리 김창수 집사님이 아까 어떤 말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당장에 나서 뭐가 될 것 같이 믿습니다 이래 하는데도 한 행동 보면 영 믿음이 하나도 없는 행동을 한다 이거라 보면. 그럼 도대체 서로 잘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게 정말 주님이 받아서 믿는 건가 어릴 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 확실히 그 말씀을 내게 대한 말씀 붙들고 그것대로 이제 인간이 계산할 이 계산법이 나오잖아요.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근데 그 계산을 안 하고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마귀는 자꾸 계산하게 만들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 믿고 딱 맡기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그를 어떤 꾀를 부릴 힘도 없어. 하나님이 복 있게 하려니까 다른 사람은 뭐 2가지 3가지 길이 있어서 글로 가는데 나는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도록 한 가지 길로만 딱 놔둬 좁은 길로만 놔두는 거래. 좁은 문. 자, 넓은 문이 좋아요? 좁은 문이 좋아요? 대답하기가 참 쉽긴 쉽지만 결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 김영임 목사님, 좁은 문이 좋아? 넓은 문이 좋아? 예? 뭐래요? 넓은 문? 말은 좁은 문이라 했어요. 예. 넓은, 마음 편하게 넓은 문이 편하지. 이래도 갈 수 있고, 저래도 갈 수 있고 하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제가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믿음의 길로 하려고 하나님 화를 날이 몰아붙여요. 아, 정말 왜 이렇게 몰아붙여요? 이렇게 원망한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할 때는. 요 말씀대로만 딱 가야 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로 가면 왜 이래 몰아붙이냐고 원망한데도요. 어떨 때 보면은. 근데 그 길로 가보니까 다른 길들 고민하다가 다른 길로 한번 나가봤어. 하나님이 책망하고 진 게 아니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번 반복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차차 좁혀갖고 이제 5가지 길이 3가지 나중에 2가지 1가지만 딱 남겨도 이 길을 거니까 그때 하나님의 같이 하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혈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두려워지지 않는 거지. 이제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려울 때 다니엘이 그럴 것 같아요. 다니엘이 보면은 그런 나라 바벨론 사니까 이건 딱 좁은 길 하나밖에 없어. 아니면 세상하고 딱 붙어 살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 살든지 하니까 다니엘은 거기서 급속하게 신앙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저기 다니엘 친구들도 풀무불에 집어야 테니까 한번 기회 줄 테니까 잘하라니까 대답을 뭐라 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면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담대합니까? 담대하죠. 다니엘도 보십시오. 총리가 돼서 이제 대적들이 많아지니까 다니엘을 이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데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역기로 했잖아요. 그래 이제 다리오 왕에게 관하니까 다리오 왕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것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이랬구나. 이제 알고는 다니엘에게 사정을 하잖아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아 이번만 좀 그래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나중에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주시리라 하면서 사자굴에 뛴 더 넣으면서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걸 믿는다 하면서 집어넣고 다른 사람들에게 변명할 수 없이 돌로 맞고 봉인까지 했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좀 하룻밤 잤는지 모르고 찾아가서 다니엘아 너희 사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더냐 이래 물으니까 밑에서 만세수하옵소서 왕이여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고 나를 구원해 주셨나이다. 내가 죄가 없음을 하나님께 증명해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금방 이제 자기의 하나님이 증거한 걸 보고 담력을 얻고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도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없는 걸 설교하기 위해서 한다면 저도 거짓말쟁이 아니겠어요. 그죠? 전 저대로의 경험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지금 알겠죠? 여러분 살아가는 게. 근데 이 좁은 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에 살도록 다니엘같이 어려울수록 좋은 거지. 자꾸 다른 길이 많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래도요. 그래서 오늘 깨달은 사람 처음부터 하나님 뜻이 뭐야? 하나님 뜻이 뭐지? 이걸 찾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아직 우리가 그런 면이 안 될 때는 여러 길이 만약에 좁은 문이 아닌 뭐 3가지, 4가지가 있다 했더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어떨 때는 우상을 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는 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의지했던 걸 하나 쳐버리죠. 그럼 우상을 깨트리는 거죠. 그렇죠? 깨트려. 2개 또 깨트려. 그럼 시간이 걸리잖아요. 나중에 내가 바라던 게 다 깨져. 누구밖에 안 남아요? 주님밖에 안 남아. 이 길로 가.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이끌어가는 게 복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러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이런 거를 조금 경험하고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맨날 찾아가지고 그 뜻을 찾아서 또 순종하고 순종하는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럼 하는데 없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갖고 뭐든지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나는 뭐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도 없어서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기 쉬운 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복음의 일에 쓰시려고 할 때 모세가 자기는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거부했어요. 80이 됐을 때. 그럼 여기 보세요. 하나님 그때도 80은 나이가 많은 노인인데 왜 젊을 때 40에 그래도 펄펄할 때 쓰지 80이 될 때 쓰겠어요? 그래갖고 침 다 빠질 때 왜 썼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내가 못 가겠다고 하니까 너가 가진 것이 뭐 있느냐? 지팡이 하나만 가졌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제 뭐냐면 근데 모세가 가진 지팡이 그거 갖고 나중에 던져봐라 하니까 뱀도 되고 뭐 홍해바다 앞에서는 가르치니까 바다도 갈라지고 이래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로 도망가 40년 동안 그 짚었던 지팡이 그게 무슨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40년 동안의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어떤 자를 쓰시는가 하면은 혈기가 왕성해서 아주 세상 지식이 있고 젊음이 있고 힘이 있는 그거 갖고 우리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도 이걸 하면서 저도 회개를 많이 하는 그 내용을 갖고 그래요. 저도 젊을 때 보면 제 열심을 갖고 뭐 지혜를 갖고 뭘 복음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많이 했지요. 근데
모세가 힘이 다 빠진 80이 돼갖고 시켰어요. 최은수 씨 80이 되면 뭐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벌써 힘도 없지요? 그 80이 돼갖고 뭘 하겠어요? 그래.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알 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80에 부른 거는 원래 잘났던 사람이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살아놓으니까요. 왜 못나지 가지고요. 자신감이 또 앞서져 버렸어. 뭐든지 하나 못한다 그러는 거야. 그들 40대만 해도 궁중에서 40년 키워갖고 힘도 있으니까 그 혈기 갖고 사람도 때려 죽이고 자기 욕심 이루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도망가게 만든 40년 동안 맨날 그 지팡이 잡고 양이나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속이 불불 끓고 이래 했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죽었겠지.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인간 혈기 갖고 실력 갖고 뭘 하나만 못하겠다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이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우리 김영민 목사님 벌써 실력이 없어갖고 지금 하려도 못해. 뭐 교만할 게 뭐가 있겠어, 김영민 목사님. 신화의사에 뭐 잘난 거 있어요? 예? 근데도 할 게 없는데도 아직 젊었다고 뭐 힘 갖고 뭐 해보겠다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나서지 않아요, 신화의사님? 김영민 목사님 나서지 않아? 많이 왔어요. 저 못됐다. 저기 보니까. 이 나서만.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다 죽여놓고. 그래, 저도 그렇더라. 하나님이. 복음을 하면서도 목사를 만들다고 목사가 해보겠다고 뭐 이것저것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솔솔 자기가 뭐 썰문 갖고 뭐 지혜 갖고 뭐 갖고 하는 거 안 돼. 다 낮춰버리는 거예요. 낮춰놓고. 아이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허락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이제 정말로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백영희 목사님이 진짜 목회를 하려고 하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때야 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그거 사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목회를 하려면 나이가 좀 많이 연단 받아서 그때 돼야 지기 진정한 목회라. 누구? 모세를 갖고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 예? 모세가 40살까지는 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한다 했는데 일한 게 없잖아요. 사고만 저질렀지. 예? 사고 저질러서 죽여갖고 도망쳤잖아요. 40년 동안 이제 모세가 자기 부인의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되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대. 그래, 됐어. 이제 됐어. 너 모세 지팡이 가진 게 뭐냐? 지팡이 하나밖에 없대. 지팡이 가지고 이제 하나님 그때부터 일에 하라는 대로 지팡이 갖고 10가지 재앙도 다 내리고, 그죠? 지팡이로 하니까 또 홍해바다도 가르고 또 뭐 다 됐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면 가지고 순종만 하면 뭐든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팡이 내 손에 잡힌 거 내게 주신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돈이 10,000원밖에 없어. 그래도 일하실 수 있대요. 지식도 별로 없대요. 그래도 그거 갖고 일하실 수 있대요. 건강도 별로 없대요. 그거 갖고 일하실 수 있대요. 내 배경도 별로 없대요. 그거 갖고 일하실 수 있대요.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엄청나게 큰 일을 다 할 수 있대요. 예? 자, 신하재산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고 주신 것 같고 야구 순종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예? 신하재산 대표적 브랜드가 뭐냐면 나는 못해요. 뭐든지 그러거든요.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 뭐도 모르고 그게 대표적 브랜드예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예?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때문에 좀 교만하도록까지 좀 커야 돼. 저 사람, 야, 저 사람 잘한 게 없는데 왜 저렇게 교만해? 나 하나님 믿거든요? 엄청 교만하다. 이런 말 들을 수 있을 것까지도 돼야 안 되겠어요. 그죠? 예. 우리 김영임 목사님 이제 뭐든지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너 가진 거 뭐 있어? 그거 갖고 근데 너 쓰겠다 하면 예 하겠어요? 아직도 나는 못해요 맨날 이러겠어요. 예? 자기 실력 갖고 하면 못하는 것이 뻔하지 뭐 세상에. 근데 하나님이 불러가고 지금 쓰시겠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니엘도 아마 처음에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역사하니까 뭐 지혜도 가지고 지혜도 10배나 되고 하나님 주셔서 됐잖아요. 그죠? 예.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신앙생활 했던데 지팡이를 잡고 40년 그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 내게 주어진 모든 거 있잖아요. 그죠? 현재 내게 주어진 모든 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하고 쓰여지기만 하면은 지팡이가 무슨 그거 아무 힘없는 거예요. 그건 무슨 근데 저기 유실할 사람들은 나중에 모세 지팡이라든지 뭐 노뱀 그걸 뭐 이상한 역사를 했다고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보니까 모세의 노뱀을 갖고 섬겨서 그걸 깨뜨려 없애버렸다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거기 일하는데 써진 어떤 물건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상같이. 그게 우리나라에도 있는 게 뭐냐면은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돌아가면 그 목사님이 큰 일을 한 것 같이 여겨가지고 그 우상같이 써요. 저도 얼마 전에 이번에 부산 내려가서 소영원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다가 들었는데 저기 옥하는 목사님 교회 사랑의 교회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돌아가서 지금 교회가 오정현 목사님하고 목사님 오정현 옥하는 목사님 유족들하고 지금 대립이 돼 있거든요. 대립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옥하는 목사님 아들하고 사모님이 그 옛날 그 지금 새로 짓는 게 옛날 교회 거기서 교인들 모아서 1000명이 예배 드린데 근데 거기서 설교를 안 하고 옥하는 목사님 제독만 하고 있대. 그 유명하다 보면 딱 그런 순서가 또 이래 오는 거예요. 또 보니까 오는 거예요. 또 순복음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소영교 목사님 설교회는 안 듣겠다고 하니까 저 멀리 지방에서도 어떨 때는 위성방송으로 하는 거야. 그거 틀어놓고. 사람이 너무 지나치면 사람이 숭배의 대상이 되고 우리 공회 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번 집회 은혜 받고 왔다니까 아이고 목사님들이 그거 갖고 설교 안 해도 무슨 은혜가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제독을 틀어놔야 은혜가 되지. 그걸 목사님들이 소화해서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은혜가. 그게 무슨 노뱀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형태예요, 그게. 사람이 잘못되면 그래야 되는데도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칼빈이나 존 낙스 같은 사람은 뭐가 위험한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꼭 자기들 섬기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무덤을 평균같이 평범하게 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낙스나 칼빈의 무덤을 찾아가면 겨우겨우 찾아간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면 유명한 목사가 되면 꼭 그런 부작용들이 꼭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 벌써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거를 내가 주어진 것 갖고 썼어. 내가 써줬어. 그럼 쓴 거로 하나님께 영광도를 끝내야 되고 내가 가진 물건, 어떤 일, 내 기능 이런 것도 하나님이 축복의 능력을 주니까 그게 된 거지.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어떤 물건이 그죠? 그 노뱀이 힘이 있겠어요? 광야에서 들어도 노뱀 그 바라보면 그 물렸던 사람이 살아났잖아. 근데 또 그 노뱀이 힘이 있는 거냐고. 주님이 바라보라 할 때 바라봤기 때문에 순종하니까 그게 힘이 있었지. 노뱀 자체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 자체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했던 그게 힘이 있는 거지. 그렇지요? 그래야 내가 그렇다고 옥하는 목사님이나 백영인 목사님 이런 걸 뭐 무시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분을 통해서 역사했던 하나님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기간으로서 중요한 거 맞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이 보면요. 과거에 어떤 축복받은 거, 어떤 그 일들 이게 너무 큰 거야. 거기 역사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여야 되는데 자꾸 뭐가 크긴다? 그 일이 커지고 크게 보이고 뭐가 그 어떤 예배당이 크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지. 누가 안 보여? 크게 안 보여? 주님의 그 역사가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응?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또 못난 사람들은 못났다고 못하고 또 크게 하나님 써진 사람은 또 그게 또 무슨 일같이 여기고 이래 양면으로 이렇게 치우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 여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같이 이렇게 말씀을 내가
그가 왼손으로 내게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 말씀에 굳게 서서 그 약속을 다니엘 같이 또 누구야 모르드게 같이 에스더 같이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를 다 건져서 더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은 아무리 커도 망할 세상이야.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아무리 세상이 커도 그거 하나님 앞에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바벨론 힘이 없습니다. 아수르 왕도 힘이 없습니다. 이걸 꼭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말세 이렇게 지금 뭐 세상이 대단하지요. 뭐 달에까지 가고 뭐 과학 문명이 대단하지요. 인간이 뭐 옛날에는 그 평균 수명이 30세밖에 안 됐는데 우리나라 조선왕들이 평균 수명이 뭐 40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보통 80살잖아요.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오래 살잖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최은 집사님은 저는 옛날 같으면 벌써 지금 땅속에 가 있을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설교까지 하고 살아있네. 지금 보니까. 우리 양 집사님도 옛날 같으면 벌써 없어졌을지 몰라. 옛날 기부인들 그 땅에서 그 무덤이 파있는데 보통 30 몇 살에 대부분 죽더라고 옛날에. 그렇게. 그렇지만 인간이 얻을 때 보면 너무 연장한 거예요. 연장한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보면 너무 크지만 이게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면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돼. 그래 그 읽어보면 상고들 왕들 나오잖아요. 그 뒤에 읽어보면 상고들이 땅의 왕족들이래. 땅의 왕들이 바벨론 막 음행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 갖고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많이 누리는데 상고들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사업하는 걸 말하는 상사. 말세가 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고 이 사람이 최고 왕들이야. 돈 많이 번 사람들. 여기에 전부 다 밑에 또 거기 17장에는 세상을 광야로 표현했고 요한계시록 18장은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어요. 잘 보세요. 17장에는 3절에는 광야로 나를 이끌었다. 성령이 이끌었다 표현했고 18장 2절에는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상이 어떨 때는 광야 같은 세상이 되고 어떨 때는 바벨론 같이 너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할 수밖에 없도록. 도리어 이게 신앙생활에 더 쉬워요. 어떨 때는. 바벨론 같은 세상 너무 화려하고 너무 우상 세력이 강하고 이게 더 어떨 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 다 그런 광야 같은 세상, 바벨론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하나님 그때 맞춰서 현실을 자꾸 바꿔주시는 거야. 이런 여기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지금 그거 갖고 우리가 자기 부인에 살면 얼마든지 다니엘같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을 내가 또 말하는데 왜 또 모세의 지팡이를 말하는가 하면 다니엘은 뭐 지혜도 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자 이래야지만 모세가 8세 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노인 힘없는 사람을 또 붙들고 쓰시니까 됐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 노인 저도 노인이고 최 집사님도 노인이지만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 김영미하고 우리 신하자 집사님은 겁도 많고 너무 약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그래서 너무 무시했나? 김영미 집사님 기분 나빠요? 예? 저 겁보여. 혼자 새벽에도 겁이 나서 못 오거든 혼자서. 우리 신하자 집사님 뭐든지 자기는 뭐든지 뭐 안 된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면요 굉장한 사람이 될 수 다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이것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세상을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큰 능력입니다.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제일 큰 능력입니다. 그런 거 하시니까 큰 사람이지. 신하님 선생님 맞죠? 큰 사람 맞죠? 김영희 선생님 큰 사람 맞죠? 큰 사람 맞아요. 이 믿음 생활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에요, 이게. 무슨 돈 버는 게 큰, 사업가가 큰 게 아니래도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